할렐루야. 시편 119편 89절 9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입니다.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도서관을 찾아가고 책을 구입하고 그리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서 그걸 듣고 방문하고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뭐만 있으면? 맞아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세계의 그리고 이 전문가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어떤 국회 도서관, 더 나아가는 세계에 있는 도서관까지라도 우리가 원서만 읽을 수 있다면 찾아 들어가서 그런 논문이라든지 그런 발표된 것들을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SNS라고 말하죠. 우리 어른들은 별로 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세계 3대 SNS잖아요. 예.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요. 내가 보고 또 좋았던 것들, 동영상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링크도 하고요. 트윗을 하기도 하고 물론 가짜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그 SNS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요. 그렇죠? 하여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에 있는 또 이렇게 이 자료들을 보다 보면 어때요? 친구들의 소식이라든가 또 연계된 것들을 보다 보면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은 금방 훌쩍 지나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억에 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SNS 중독증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어때요?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SNS를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서원이 SNS 얼마나 해요? 잘 안 한다. 혹시 공부하느라고? 말씀과 기도를 하느라고? 자, 우리 강성환 군은 몇 분 정도예요? 하루 평균? 하는 성훈이는 얼마나 해요? 안 해요? 그래요? 그래요? 공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러면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고 복잡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멀티미디어에 또 능하고 빠른 우리의 다니엘은 얼마나 해요? 진짜 8시간까지는 한다. 8시간은 아니면 한 7시간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6시간 정도는 된다. 자, 그러면은 6시간을 한번 해보면서, 이게 유익하다? 아니면 참 굉장히 헛되이 좀 무익한 게 많다? 유익하고 유해한 게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섞여 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보면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또 올라가 있고요. 말씀에 대한, 그리고 각 교회 홈페이지, 또 기독교 방송, 정말 세계적인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 설교들을 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커리알 블레이크 목사님이 이번에 신유 사역자 훈련을 했잖아요. 36강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강의들이 그리스도 대사들 홈페이지에 한 개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꼭 그 영상을 훈련적 차원에서, 원래 제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역시 저보다는 직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고 신유에 관한, 치유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분 정말 상당한 전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억해요. 그건 좋은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도 그 밴드에 이렇게 링크를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세요. 저도 이 치유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험도 하고, 또한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또 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미흡하고 안 됐던 부분들,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 그 훈련과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얻게 됐고요. 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확증, 표적이죠. 말씀에 대한 표적을 증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실제들을 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좀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거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토록 어디 하늘에 굳게 세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차부, 굳게 섰다라는 나차부란 뜻은요, 서다, 놓다, 정하다, 세우다, 배치하다, 위치를 취하다, 경계선을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영원토록 하늘에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정해놓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죠. 기준이 되는 선을 영원토록 하늘 위에 세워놨다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기도 하고, 그 위치를 배치하고 차지했기 때문에 정확한 영원토록 하늘에, 영원토록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기준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 영원토록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봅니다. 서로. 자, 말씀이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내가 보낸 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다는 말은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효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보낸 일에 형통, 번성하게 된다. 시편 오늘 138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8편 2절. 자, 시편 13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좀 이상하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 문구가, 자, 세번역 성경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유행도 변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이 요즘에 또 새롭게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옷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유행은 뭐예요? 번데기 옷, 그죠? 번데기, 롱패딩, 다들 그냥 롱패딩. 밖에 나가보면 검은색 번데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게 불편할 건데, 다리까지 하면 따뜻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리가 펭귄처럼 되지 않나요? 굉장히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금껏 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은 지속적으로 빛나고 있어요. 무엇이 사라질 때까지?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 말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빛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빛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세상의 이론도 변합니다. 경험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것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위치를, 내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위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원토록 하늘에 굳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내 삶에 세워놨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삶의 어떤 하나의 도움이 되는 일부분의 하나의 정보처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 말씀의 위치를 내 삶의 이 바닥에 내려놓았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말씀의 자리는 밑도 아닙니다. 옆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예요?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님은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요,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말하죠. 어떤 법칙, 규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고 어떤 율례와 규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현하죠? 분명히 하나의 글처럼 여러분 성경 안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 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분명히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편지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관해서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그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육체로 나타나셔서 보이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의 실체, 인격으로 드러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최종 권세의 자리에 놓을 때에 우리 삶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고백해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된다. 왜?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진 하나의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말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말씀이신, 기록되어지고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을 넘어서서 모든 통치나 모든 권세나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자,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암에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에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 모든 권세,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세대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이름들이 더 생겨날 거예요. 질병에 관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나요? 그쵸? 새로운 이름들이 붙여져서, 어떻게 보면 지금 치료약이 없는 그런 수많은 질병들의 이름들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자, 성경 피셨으면 또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대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현재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이름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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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질병도, 어떤 어둠의 역사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보다 높질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밑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제 봄철이 되면 또 우리 육간사님께서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씨를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상추씨, 무씨, 가지씨, 고추씨.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좀 먹을 것이 그때는 많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종자 씨들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다 사서 쓰지만 그때는 뭐 했어요? 옥수수를 키웠으면 그 중에서 좋은 씨를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말려 놓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것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종자들을 다 사서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종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 그 씨를 확보하는 것. 자, 그런데 많은 씨들이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지고 있지만 이 씨를 내가 심고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 같은 이 씨앗이 뭐하면 땅에 심고 물을 주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서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그 감귤이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그 감귤인 줄 알았는데요. 감귤 감귤 박물관?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나 감귤 이렇게 축구공만한 감귤이 있는 것이 봤어요. 축구공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막 너무나 작아갖고, 이 손톱보다 작은 그런 감귤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주도는 그 감귤이 다 가로수더라고요. 사람 따먹지도 않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떨어진 거 있길래 이만한 거 하나 주워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은 없더라고요. 쓰고. 자, 근데 그 씨앗들이 어때요? 씨앗들이 굉장히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심고 자라나게 하면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무엇으로 태어났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이 최종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씨는 많은데 볼 때 그렇잖아. 이거 뭐야? 다 죽은 씨잖아. 라고 그냥 처박아 두셨다면 결코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알아요. 육가사님 잘 알아요. 농사를 많이 접어가지고 이 씨를 볼 때 우리는 뭐야? 그냥 말라 비틀어진 씨앗 같네? 이렇게 보지만 저 농사 지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볼 때 뭘 보냐면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은 뭐예요? 정성스럽게 걸음을 하고 돌을 갈라내고 막 밭을 일궈서 정성스럽게 그 씨앗을 하나 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심습니까? 이것을 심으면 뭐가 나오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고구마 잘 드셨죠? 네. 자, 무엇을 바라봐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심고 자라나게 해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거 우리 안에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위치를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냥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씨앗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씀 뭐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이 얼마만큼 권세 있고 얼마만큼 능력 있고 얼마만큼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위치, 최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굉장히 존중할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대할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일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농사요 진짜 어려워요. 이 잡초와 들풀들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거는 막 농약으로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돌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들에 있는 이 들풀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누가 돌보지 않더라도 진짜 잘 자랍니다. 그냥 오직 있으면 씨도 안 뿌려도요 지가 날라와서 막 자라나요. 야, 아무리 뽑고 그냥 농약까지 쳐도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건 다르다. 근데 이 농사 짓는 거는 누가 돌보냐면 사람이 돌봐요. 이 사람이 막 일구고 사람이 심고 사람이 막 물을 주고 굉장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진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위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곧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저 돌아보니까 말씀을 많이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 커리 그 블레이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따라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멈췄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 따졌죠. 왜 분명히 나는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왜 더 기도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씀을 믿었다면 더 기도했더라면 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죽기 전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죽은 사람을 수없이 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은 자기 딸이 죽었었잖아요. 딸이 그 2층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을 붙들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살려냈잖아요. 정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인 걸 아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걸 기도를 받자마자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기도하라고 보냈더니 더 아파요.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를 한다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실제 삶에 적용해서 나아갈 때에 부딪히는 저항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죠. 그 저항을 부딪힐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저항에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저기 보람이도 있지만 우리 외삼촌. 저도 한 발짝 물러섰어요. 굉장히 내가 돌아봤더니 제가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그 수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그 순간에 나도 물러섰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한다면 어떤 저항이 오고 어떤 반대가 되는 것들이 오더라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진리인 이 말씀의 위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고 모든 이름 위에 높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늘에 세우신 이 경계로 세우신 그 위치를 배정하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면서 또한 이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죽어있는 듯한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죽어있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은요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처럼? 길가의 발처럼.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냥 떨어집니다. 그걸 다 누가 먹어, 누가 다 채가요, 그 말씀들을?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다 쪼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들어가요. 들어가지만은 뭐예요? 아, 좋아. 이 말씀은 정말 내 거 갈 때 라고 하지만은 무엇을 만나면? 잠시의 저항을 만나요. 어떤 햇볕이 딱 뜨거워지니까 어때요? 뜨거워지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다 빼앗기죠. 또는 뭐예요? 말씀이 막 뿌려집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나서 막 한참 자라나는데 어디에 막혀요? 가시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세상 재리와 염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열매 맺는 걸 보기 위해서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이 역사하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삶에 있는 세상의 재리, 재정적인 문제건 아니면 염려나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를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행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와서 고백해도 좋지만 믿음이 오지 않더라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두고요.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반드시 말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위치를 여러분 삶에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격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 존중하는 자리에 두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셔 존중하고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위치,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못 나오시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 내 삶이 되도록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이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열매가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심고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도 못 해결되어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세의 자리에 두시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의 위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의 위치를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최고의 권세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가, 오늘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다시금 내 삶에 조정을 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치와 자기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의 굳게 세워놓으셨습니다.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정보의 호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험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실패와 뒤로 몰려서게 하는 수많은 위험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이 주신 신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더욱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정말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를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취하며 그것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 삶이 통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질병,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말씀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말씀에 의해 말씀에 의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